안녕하세요. 여수석 집사 이서연입니다. 모든 일에 서툴기만 한 제가 너무 떨리는데요. 서툴기만 한 저를 오산교회에서 수석 집사로 직분을 주셨고 지금 봉사를 하면서 저는 오산교회 어르신들을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그 대표로 우리 김현정 집사님과 그녀들을 그리고 서정숙 집사님 과거부터 지금까지 헌신과 봉사로 참 많이 노력과 수고를 해주셨고 그런 추억들이 저는 참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저 혼자서는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그 지금 집사님들이 그리스도 몸 대신 그리스도님의 그 손과 발이 되어서 각 분야에서 열심히 수고해 주심이 있기에 지금의 오산교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집사에서 순서를 맡았고 성만찬 예식 주제로 순서를 준비해 달라는 안교장님의 명을 받고 감히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서를 준비하기 위해 목사님께 몇 권의 책자들을 건네받았고 어렴풋이 접했던 그 지식들을 기본교리를 비롯하여 여러 책들을 제대로 읽어보는 기회를 가지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모두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와 함께 제가 미흡하게나마 준비한 자료들을 한번 같이 훑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 성만찬에 관한 주제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예배의 의식입니다. 성도들이 빵과 포도즙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성만찬 역사와 의미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구약의 유월절, 예수님의 제정, 사도시대의 실천으로 나눠봤는데 성만찬은 유대교의 유월절 기념 예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성만찬은 주의 만찬으로 불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출하였음을 기념했었고 오늘날의 성만찬은 영적 애굽, 즉 죄의 예속에서의 구출을 기념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정하신 성찬 예식은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의 유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12제자를 한 자리에 모으시고 유월절 잔치를 잡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나타나 있고요. 이 명령을 따라서 사도시대부터 지켜진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성찬식을 정기적으로 행하였습니다. 성만찬의 절차를 살펴보면 준비와 봉헌, 나눔으로 할 수가 있는데 성찬식을 위해 빵과 포도즙을 준비하고 성도들의 마음에 예배를 집중시킨다 라고 나와 있고요. 즉 엄숙함, 일치, 기쁨 그리고 화해가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확산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시간으로 시작하라고 집사 요람에 강조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빵과 포도즙을 봉헌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됩니다.
사역자, 즉 목사님께서 빵을 떼어 나누고 포도즙을 돌려 마시며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성만찬에 사용되는 요소를 살펴보면 빵과 그리고 포도즙, 그리고 빵과 포도즙을 담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성만찬이 행해지는 제단 또는 테이블이 준비됩니다. 이때 빵은 누룩 없는 빵이어야 하고, 여기서 누룩은 죄를 뜻합니다. 즉 누룩 없는 빵은 죄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포도즙은 발효되지 않는 포도즙을 사용합니다. 성만찬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새 생명을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표현하고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성만찬 참여의 자격을 살펴보면 참여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갈등과 미움이 없어야 합니다. 참여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 예식에 참여하게 할 것인가를 말할 권리를 사람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다라고 교회 요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서는 반역자 유다도 참석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죄 많은 나도 참석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애를 구주께 헌신한 모든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모보는 성만찬 예식에 사람들을 제외하는 것을 금하셨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왜 안 넘어가지? 제 컴퓨터가 안 넘어가네요. 잠깐만. 성만찬의 영적 효과를 살펴보면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하고 성찬을 통해 성도들은 영적으로 양육을 받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교제하고 성만찬은 성도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합니다. 성만찬과 신앙생활을 살펴보면 신앙이 성장하는데요. 성만찬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을 더욱 깊게 합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성만찬은 성도들 간의 일치와 화합을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아마도 형식적으로 성만찬에 참여해 왔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근데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신앙 고백을 하며 성만찬에 용서의 마음을 가지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이 내 임하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제가 성만찬 관련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성만찬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찬떡과 포도즙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성찬떡 만들기를 그림으로 한번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먼저 기도를 합니다. 항상 기도로 시작을 하고요. 저는 처음에 이 성찬떡을 만들 때 너무 경건한 마음이 들어서 목욕을 싹 하고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떡을 만들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한 발씩 더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통밀가루, 올리브 기름, 물, 소금이 주 재료입니다. 제가 그동안 성찬떡을 만들어 오면 어떤 집사님들이 어머 이거 집사님이 만들었어? 어떻게 만들었어? 하고 이렇게 신기하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 신비함을 계속 간직할 것인가? 이 떡을 오늘 만드는 걸 보시면서 아마 어머 그렇게 간단한 거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필요하고요. 자, 종이컵 통밀가루 종이컵 한 컵을 일단 샘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컵 한 컵이 50인분의 분량이에요. 되게 조금 들죠. 근데 그래서 저희 오산교회는 저는 종이컵 3컵을 사용합니다. 일단 이 그림에서는 종이컵 한 컵을 만들어 볼게요. 통밀이 거칠지 않도록 고루 채로 쳐줍니다. 그리고 소금 한 꼬집을 넣어주고요. 올리브 기름 5분의 1컵, 그러니까 약 3숟가락 정도를 밀가루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포글포글하게 손으로 비비고 이때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젓가락으로 휘저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물 한 4숟가락에서 5숟가락 정도를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반죽을 합니다. 밀가루가 전부 젖을 때까지 반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 제거를 위해 밀대도 두드려 줍니다. 기름종이나 판판한 도마 위에 적당한 두께 약 1.5mm 정도로 고르게 펼쳐줍니다. 네모 모양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원형은 짜투리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네요. 한 입에 먹기 편하도록 칼집을 내줍니다. 엄지 손톱보다 약간 크게. 갯셈만의 동산에 심장이 찢어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양을 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요거는 지금 50인분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종이컵 한 컵보다 좀 작은 떼어내고 만들어서 좀 작습니다. 그 다음에 포크로 부푼 공기를 빼는데 한 번만 찔러야 하고 십자가의 못 박힘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아는 집사님을 통해서 이 성찬떡을 만드신 집사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 이 떡을 만들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참 감동적이고 부러웠어요. 저도 한번 눈물을 흘려보고 싶었는데 눈물은 나지 않고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아까 처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그 경찬으로 그 노래 예수님 영상을 보면서 그때서부터 자꾸 울컥울컥 하는 감정이 들어서 지금도 살짝 좀 그러긴 한데 아무튼 그 경험하신 그 집사님이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220도로 예열한 오븐에 넣고 한 10분간, 근데 오븐에 따라 조금 다르더라고요. 10분간 구워내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오븐에 굽기도 하고 후라이팬에 기름이 없는 후라이팬에 구워내기도 하는데 저는 후라이팬에 굽는 게 엄청 힘들어서 예전에 서집사님은 후라이팬에 잘 하시더라고요. 이게 후라이팬에 놓으면 금방 부풀어 올라서 부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뒤집어주고 눌러주고 이게 작은 거지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븐에 그냥 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된 떡이 이렇게 성찬 예식 테이블에 올려집니다. 쉽죠? 그러니까 쉽다고 생각하시고 또 나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 개인적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다음 성찬식 떡 당번으로 제가 정해 드릴게요. 한번 해보시면서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안식일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님 임재하시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서 많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